불청객.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불청객. 성경 본문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1에서 13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니라. 누가복음 22장입니다. 44절에서 46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어떤 특별 말씀일까요? 제목이 불청객. 불청객이라는 주제로 오늘 특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부담되는 약속을 하지 말아라. 사람들과 부담되는 약속은 불청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봐요. 꿈에서도 꿈을 꿔요. 꿈에서도 자기 혼이나 자기 영이 약속한 것이 있으면 약속한 시각이 왔을 때 그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자기 할 일을 못하면서도 그 약속한 일을 해줍니다. 맞죠? 꿈에서도 그래요. 자, 그러니 육신이 깨어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시일 때도요. 그 약속한 자가 오면 자기 할 일을 못해가면서라도 약속한 것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셨죠? 사람들과 부담되는 약속을 하지 말아라. 부담되는 약속을 해놓으면 불청객이다. 그런 약속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잘 들어보세요.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더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청객같이 저마다 자기 시간에 불청객이 있다. 자기 시간에 불청객이 있다. 깨달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불청객이 찾아오나요? 네. 새벽 기도 시간에 불청객은 잠이에요, 잠. 잡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도 각종 잡시간이 바로 불청객 같은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잡스럽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필요한 것을 하는 시간, 노는 시간 이런 거 불청객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의 삶, 육적인 삶 이런 거 다 불청객이에요. 또 뭐가 불청객일까요? 일상생활에서 잡념, 잡생각, 잡일, 필요 없는 일 다 불청객입니다. 영적으로는 사탄, 귀신 다 불청객이죠? 그리고 잡사람들 다 불청객입니다. 매일 이런 불청객들이 계속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불청객을 없애야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성령과 할 일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과 하는 일만 하면
불청객에 쓰는 시간을 모두 다 불살라버리고 청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만 해야죠. 자, 여러분이 회사 가고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전도하고 이거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몰두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이거 하나님과 함께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떤 일에는 불청객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도 불청객 같은 거는 보지 말아야 돼요. 텔레비전, 스마트폰에서도 필요한 것만 보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성령과 할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시간을 온전한 황금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 자, 텔레비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봐야 될 것만 보면 불청객이 못 찾아오죠. 네. 불청객은 외면해야 돼요. 불청객은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 매일 성공을 합니다. 불청객은 100% 없애야 합니다. 모든 시간은 어떻게 해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 성령과 일하는 황금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 자, 잘 들어봐요. 요즘 AI 시대라고 하는데요. AI를 개발하고 연구하죠? 그것처럼 신앙도 연구해서 불청객과 같은 그런 문제들 깨닫고 그런 불청객 시간, 불청객 그런 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 우리 생활에 찾아오는 불청객은 모두 다 죽음의 병에 속한 것이니까 불청객 100% 잘라내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 사람 앞에는 두 길이 있다. 두 길. 하나는 사망길, 실패의 길, 멸망의 길이고 또 하나 있는 길은 생명길, 성공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잘 들어봐요. 내가 실패길로 가면 성공길은 못 갑니다. 자, 근데 내가 성공길로 가면 실패길로는 안 가게 됩니다. 자, 사망길은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망길을 즉시 벗어날까요? 불청객 같은 일을 즉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길, 성공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불청객이 찾아와도 불청객을 외면하고 잘라라. 그래야 생명길, 성공길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그 일에만 빠져서 행해야 성공을 합니다. 자, 어떤 일에 빠져야 돼요? 가장 성공하는 길, 오직 하늘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다 시간을 최고로 쓰라고 하십니다. 가장 성공하는 길, 하나님 말씀, 사망 주관권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다가 최고로 시간을 써라. 오직 하늘 시간으로 시간을 써라. 절대로 하늘과 일체된 시간으로 써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늘길로 가게 됩니다. 하늘길은 어떻게 가나요? 하늘길은 마음, 뜻, 목숨 다해서 가야 합니다. 자, 불청객 시간. 자, 느낌이 오시죠? 불청객 시간은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유익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시간. 이게 불청객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으로 불청객 시간으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영원토록 유익이 하나도 없는 불청객에게 시간을 뺏기면 안 되죠? 영원토록 유익이 1도 없는 그런 불청객으로부터 시간을 자르고 공적 시간으로 쓰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적 시간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최고로 귀하게 써야 할 황금 시간을
불청객에게 그 시간을 쓰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가령 귀한 작품을 사려고 시장에 갔다고 합시다. 인사만 하고 스쳐가야 할 불청객을 만났는데 그럼 잠깐 인사만 하고 스쳐가야죠. 그런데 그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밥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럼 불청객을 만나서 시간을 다 써버리고 나서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면 자기가 살려고 했던 작품은 다른 자가 이미 사가고 없습니다. 잘 들어봐요. 불청객은 사기꾼과 같아요. 불청객, 시간 사기꾼입니다. 불청객은 시간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신부들이 불청객과 놀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하면 신랑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신부들이 불청객들하고 놀면서 시간을 뺏기면 안 돼요. 아멘. 특히 하늘 신부들은 새벽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각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각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불청객이 자기 마음 문을 열지 못하니까 불청객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 신부들은 새벽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각을 꼭 지켜야 돼요. 그래야 불청객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자, 같은 시간이어도 잡시간으로 보내면 그 사람은 잡사람이 됩니다. 잡사람. 근데 같은 시간인데 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참 사람이 됩니다. 참 사람. 섭리사에서는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려져 갑니다. 말씀을 귀하게 듣는 자는 말씀을 귀하게 행해서 생명길로 가고, 말씀을 보통으로 듣는 자는 보통으로 행해서 보통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설교해 주실 때 그때 말씀을 귀하게 듣고 그때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 생명길로 가게 됩니다. 봐봐요. 선생에 대해서도 선생을 아는 자만 선생을 제대로 믿고 행합니다. 그 외 나머지는 선생을 따라와도 선생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믿으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구원도 받지를 못합니다. 선생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볼까요? 내가 글자 하나를 쓸 때도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글자를 똑바로 써야 제대로 써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쓰지 않은 글씨, 틀린 내용은 불청객입니다. 틀린 글씨는 불청객이에요. 틀린 내용은 불청객입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간에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됩니다. 자, 또 불청객 설명해 주십니다. 자기를 합리화해서 좋게만 생각하는 것도 불청객이에요. 자기를 합리화해서 다 좋게만 생각하는 것, 이것도 실패의 생각입니다. 실패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도 불청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릇된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좋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인데 무조건 잘 된다고만 생각하면 불청객이에요. 아멘. 항상 자기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길은 성공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실패의 길,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성공 길인지 실패 길인지 분별하라고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를 자기 합리화 쪽으로 풀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계시를 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닐 때 그때 계시를 해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받아요. 자, 계시는 누구나 다 받는데 사람들은 흔히 그 계시를 세상 이치대로 깨닫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설명 잘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 하나님이 주는 계시를 분별해라.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당연한 것은 깨달으라고 따로 계시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다는 것만 계시를 한다. 당연한 것을 그렇다고 계시를 하겠느냐?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 하나님이 봤을 때 그렇지 않을 때 그때 계시해 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당연한 걸 갖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겠어요? 사람은 그냥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게 아니야. 그랬을 때 그때 그럴 때 계시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 잘 들어보세요. 설명해 주십니다. 가령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흐르는 물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흘러가는 물을 왜 보여주셨지? 무슨 계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같이 흘러가듯 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계시를 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흐르는 물을 보여주셨을 때는 평생 무작정 흘러간다. 끝이 없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물같이 흘러가듯 하라는 거구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시를 풀어요. 근데 하나님은 흐르는 물을 보여주시면 평생 무작정 흘러간다. 끝이 없다. 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분별할 때는 우선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잘 보아라. 당연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다. 나 하나님은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데 실상은 그게 아닐 때, 그럴 때 계시한다. 네 생각과 반대로 깨달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흐르는 물을 딱 계시로 보여주시면 사람들은 되게 그냥 이게 물같이 흘러가듯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계시 해석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흐르는 물을 보여주셨을 때는 끝도 없다. 끝도 없다. 하지 마라는 뜻으로 계시해서 보여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자, 물이 흘러가요. 흘러가는 물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은 저렇게 계속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물같이 흘러가듯 물처럼 흘러가듯 하라는 거구나.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끝도 없다. 끝도 없다. 하지 마라. 이걸 계시해서 보여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계시를 받아도 크게는 두 가지로 풀이가 됩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한쪽은 그냥 당연한 내용이고요. 다른 한쪽은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내용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는 모두 그렇게 생각하나 그게 아니다 했을 때, 그럴 때 계시를 해 주시니까 생각을 잘하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계시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계시를 안 받는 게 더 낫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행위대로 계시를 보아라. 자기 행위대로 계시를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어떤 것을 이거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계시를 주시는데 비를 보여주셨어요. 비. 그러면 흔히 사람들은 비는 당연히 오는 것이니까
그와 같이 내가 이 일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일을 해야지 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풉니다. 비가 오는 계시를 보고 이거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계시를 풀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비가 오는 계시를 보여주시면 비가 오면 할 일을 못하니까 이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계시를 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계시를 풀 때는 자기 문제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기 행위대로 계시를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행위대로.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따라서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저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를 주실 때 정확하게 이거다, 천둥 번개치듯 그렇게 말씀하면서 계시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는 만물을 글자 삼아서 계시를 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지 않으세요. 만물을 글자 삼아서 계시를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면 사탄도 다 알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자에게만 은밀하게 계시를 해 주셔서 그 계시를 푸는 그 사람만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자기에게 주시면 자기 문제에 넣어봐야 됩니다. 잘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도 자기 문제에 넣어본 자만 지혜로 그 답을 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문제가 다르죠?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넣어봐요. 그래야 자기에게 해당하는 답이 나옵니다. 아멘. 자기 문제에 넣어본 자만 지혜로 그 답을 제대로 압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지혜로운 자만 깨닫는다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1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만 깨달아서 주인이 되어서 할 것은 하고 이건 아니다 하면 안 하고, 주인만 깨닫고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활하면서 깨달아라, 문제에서 답이 결정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을 열심히 해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답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기가 생활하면서 자기 문제 속에다가 계시를 넣어봐야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멘. 가령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고 쳐요. 하나님이 시험 볼 때 정답을 100% 다 계시를 해주지 않으셔도 자기가 시험 공부를 했으면 답을 충분히 씁니다. 자기가 공부했으면 시험 문제의 답을 알죠? 마찬가지로 인생 삶도 자기 인생의 모든 일도 100% 다 계시를 안 받아도 거의 다 자기가 알 수가 있습니다. 봐봐요.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안 받았어도 자기가 일하면서 순리의 이치와 법칙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행해서 성공한 자들이 많죠? 아멘. 하나님의 계시를 안 받았어도 말이에요. 자기가 이치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행해서 성공한 자들이 많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꼭 하나님 믿는다면서 계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자, 계시, 오늘 계시에 대해서 아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아주 특별할 때만 계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꼭 해줘야 되는 것만 계시를 해주시는데 각자 그 분야의 사명자를 통해서 계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법칙을 배우고 사명자가 그 계시를 사용해서 행해서 얻는 것입니다. 사명자도 먼저는 만물의 법칙을 먼저 배워요. 그리고 그 계시를 현실에서 생활에서 사용하면서 행해서 얻는 것입니다. 자,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 일에 노력하면 그 일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계시 가르쳐 주십니다. 아는 것이 계시입니다. 자기 일에 노력해서 그 일을 배워서 잘 알면 잘 알죠? 아는 것이 계시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한 예를 가지고 설명해 주십니다. 봐봐요. 자,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쳐요. 그럼 하나님께 계시받고 싶죠? 아, 내가 계속 투자해야 되나? 투자 그만해야 되나? 이걸 물어봐요. 하나님께 계시받고 싶어서 주식을 투자할지 말지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로 구름이 낀 하늘을 보여주셨다고 쳐요. 구름 낀 하늘을 봤어요. 그러면 이거 주식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답을 알려면 그 구름 낀 하늘이 어떤 뜻인지 계시를 풀어야 되는데 구름이 끼어 있는 하늘은 크게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구름이 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아,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구름이 끼면 아, 비가 많이 오니까 좋은 날이 사라지겠네.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하나님 뜻이네 라고 깨닫기도 합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풉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어도 말이죠. 구름이 낀 하늘, 이 계시를 받았어도 둘 중에 무엇이 맞는지 풀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어떻게 푼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생활하면서 분별하고 풀어야 합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계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되니까 엄청 어렵죠? 봐봐요. 첫 번째, 비가 와야 되는 상황인데 구름이 꼈다. 그러면 아, 이건 나에게 닥친 이 상황도 좋다라고 풀면 돼요. 근데 두 번째는 구름이 낀 하늘을 보여주셨을 때 자기 상황이 자, 현실이 비가 와서는 안 되는데 구름이 낀 걸 보여줬으면 아, 나의 상황도 이같이 위험하구나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내가 주식에 대해서 잘 배워서 주식을 너무 잘 알아. 이러면 계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자기가 모를 때, 위험할 때, 이럴 때 계시를 해주십니다. 계시의 답은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만 계시를 풀면 자기 주관적 판단입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딱 끼는 계시를 받으면 구름이 끼면 비가 오듯이 아, 투자하면 비가 오듯이 떨어진다는 거구나 이런 뜻도 되고요. 자, 구름이 낀 계시를 받았을 때 아, 구름은 끝이 없네. 하늘에 있는 한 구름은 떨어지지 않아. 라면서 계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구름 낀 계시를 받았을 때 투자는 끝도 없다. 중지해라. 라는 계시의 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합리화해서 좋은 쪽으로만 계시를 풀면 틀려요. 안 됩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 유익한 쪽으로 계시를 풀기 때문에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된다고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쪽으로만 계시를 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계시를 푸는 방법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실체를 봐라. 실체를 봐라. 속지 않고 잘 되려면 자기가 하나하나 수고해서 일하면서 실체를 봐라. 실체, 그것이 틀림없는 답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도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체를 수고해서 정확히 봐라. 그것이 틀림없는 답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해석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잘 들어봐요. 성경 해석. 하나는 예수님 육체가 부활해서 예수님 육체가 하늘로 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 육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성경을 푸는 자가 있고, 또 다른 성경 해석은 예수님 육체는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영이 사망에 무너지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 영이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신약 2000년이 끝나고 예수님 영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크게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존 종교인들은 자기 좋은 쪽으로만 성경을 풀었습니다. 기성 종교인들은 표적 쪽으로, 신비주의 쪽으로만 성경을 풀었습니다. 기존 종교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육체가 살았다, 예수님의 육신이 다시 온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말씀 듣는 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육체는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영이 살았다,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온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영적으로 배우고 풀었습니다. 기성은 처음부터 성경을 잘못 풀었습니다. 봐봐요. 처음에 성경 잘못 푼 것을 자손들이 그대로 계속 믿고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에 제대로 풀어야 합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에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나중 끝까지 계속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오직 섭리자만 처음부터 성경을 똑바로 풀었습니다. 오직 섭리자만 성경을 온전하게 풀어서 온전한 진리로 온전하게 지금 천년 역사를 펴면서 갑니다. 오직 섭리사만 예수님과 사명자와 함께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영을 맞이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멘. 선생은 섭리 역사 처음부터 똑바로 배우고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육체는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영이 승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선생은 처음부터 믿었고 그대로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곳들은 어때요? 신비주의로 성경을 잘못 풀고 그릇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잘 들어요. 인생은 두 길 중에 한 길밖에는 못 갑니다. 자, 기성은 예수님의 육신이 온다라고 믿으니까 후손들까지 모두 다 예수님의 육신을 기다리는 길로만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영이 온다 이렇게 믿었고 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는 길로 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육신된 사명자 선생을 통해서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이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섭리 역사가 갑니다.
예수님의 영의 재림을 맞이하는 이 진리가 영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른 자들의 이론은 다 구름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름이 끼니까 또다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려나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사라지면 행여나 다른 구름 타고 오시려나 하면서 또 기다립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1번 같이 참고할게요. 섭리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름이 실제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는 상관이 없고, 성경에 나온 구름은 인파, 청중, 사람 구름과 상관이 있다라고 성경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진리를 아니까 사탄이 다 갇혀버렸습니다. 천년왕국 때 사탄을 다 무저갱에 가둔다고 한 대로 다 되고야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이에요.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아는 자는 무지를 이겼죠. 아는 자는 사탄을 이겨서 사탄을 가두었습니다. 아는 자가 사탄을 가두는 그 기간이 천년 혼인잔치 기간입니다. 영상 1번 상고 여기까지입니다. 사탄과 악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자, 진리의 빛이 오니까 무지자, 미련한 자 있죠? 무지자는 다 자기 삶의 어두운 사망권에 갇혔습니다. 자, 사탄, 악인, 무지자 다 사망권에 갇혔습니다. 무지자 자기 삶의 어두운 사망권에 갇히고야 말았어요. 시대 말씀을 배우고 믿고 나와야만 그래야 빛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구시대에서 신앙하는 자들은 문자대로 믿으니까 모두 다 갇혀버렸습니다. 오직 아는 자에게만 진리가 있으니까 아는 자를 믿고 따르는 자들만 갇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오직 하나님 성령 성자 주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할지니 아닌 것은 영원히 아니다. 아닌 것은 많은 자들이 옳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수가 주장을 해도 그것이 진리라면 소수가 주장을 해도 그게 이루어진다. 아무리 여론화해서 행해도 서쪽에서는 해가 뜨지 않는다. 결국 거짓, 비진리는 망하고 비진리는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사탄은 거짓과 비진리를 옳다고 주장하다가 그대로 지옥 불바다 무저갱에 갔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믿고 똑바로 살아라. 진리만 이루어진다. 비진리는 이루어져도 사망이고 비진리는 이루어져도 심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사탄이나 악인이나 무지자는 비진리가 옳다고 하죠. 비진리가 옳다면서 계속 비진리대로 행합니다. 진리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결국 사탄, 악인, 무지자 스스로 망합니다. 학문, 지식의 세계도 볼까요? 학문의 세계에서도 비논리적인 이론은 보다 온전한 이론이 나오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학문의 세계도 어때요? 옛날에는 대부분 천동설을 믿으면서 해가 간다 그랬었죠? 자, 천동설, 해가 간다, 이거 비논리입니다. 자,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아,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간다. 이것이 보다 참 논리적인 지동설이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천동설은 없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췄다 이것을 성경 푸는 것도 태양이 멈췄다 이거 표적주의, 신비주의자들의 이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도 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성경을 풀어야 온전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세계에서도 성경에서도 말이죠. 성경에 대한 그 천동설적인 비진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에서도 지동설적인 온전한 진리가 오니까 성경에서도 이제 비진리는 다 없어졌습니다. 또 설명해 줄게요. 예정 말이죠. 예정.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정도 비진리는 다 사라졌어요. 예정. 절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다 이거 천동설적인 아주 비논리적입니다. 예정은 온전한 성경적인 예정은 상대 예정입니다. 상대 예정. 왜요? 하나님은 인간 행위에 따라서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사람이 행하는 그대로 예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 상대 예정이죠. 아멘.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맞잖아요. 성경 상대 예정입니다. 근데 다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다. 이거 아주 비논리적인 천동설적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구조를 보니까 어때요? 절대 예정이 아니구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대로 예정하셨다. 이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대로 갚아주니 얼마나 좋으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했을 때 그것이 불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절대 예정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건 절대 예정이죠.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이거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하나님이 절대 예정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예정하신 것도 있고 인간 행하기에 따라서 해주시는 상대 예정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함과 겸해서 같이 굴러가게 되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어도 인간이 책임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정하십니다. 인간이 하는 것을 보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봐봐요. 세상의 많은 자들은 예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어요. 세상의 많은 자들은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했는데 실패하면 또 일어나서 또 연구하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서 얻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을 안 믿었어도 누가 됐든지 간에 열심히 하면 자기가 열심히 행한 그 면에서는 행한 만큼 얻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준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1장 8절에서 9절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의 나무들이 레바논 나무들을 부러워하게 했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을 보고 부러워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을 잘 되게 하셔서 이방인들이 잘 된 걸 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안 됐으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게 했다는 말씀이 에스겔서 31장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8절 9절. 하나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 동산의 아무 나무든지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고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성경 구절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 복을 많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어도 그릇되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온전하게 믿고 온전히 행해야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예정에 매여서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무조건 잘 된다면서 열심히 안 하고 난 잘 될 거야 이런 예정에 묶여 살면서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일을 연구하고 열심히 해서 아주 잘된 자들, 그런 자들이 더 잘 돼갖고 복을 많이 받아갖고 하나님 안 믿으면서 열심히 해서 더 잘된 자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안 된 자들을 비판을 합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예수님의 육체가 오시면 육신이 죽은 자가 다 살아나서 공중에 가서 휴거된다 이렇게 믿죠?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아예 공중에서 육신이 휴거돼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런 아예 그런 생각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말은 안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도 성경에 있고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잘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나에 관한 것을 모두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성경을 보아라. 재림 때 영이 온다고 기록해 놓았는데 왜 나 예수 육신이 온다고 하면서 영이 와도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과 무지한 자들의 말을 듣느냐? 성경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먼저는 육이 있는 자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라고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먼저 조림 때는 예수의 육이 오고 그 다음 재림 때는 신령한 자, 예수의 영이 온다는 뜻이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나 예수가 말한 대로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이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먼저는 육 있는 자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초림 때는 예수님의 육체가 오셨고 나중에는
신령한 자, 예수님의 영이 오신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2000번이나 읽으면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먼저 초림 때는 육으로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 재림 때는 신령한 자, 예수님의 영으로 오심을 선생이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선생이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영이 승천을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의 영이 오신다. 이렇게 외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증거의 능력입니다. 증거의 능력. 이런 이 시대 복음을 듣고 그를 알고 믿고 살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심령이 살아납니다. 잘 들어봐요. 우리의 육신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와서 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각자의 영도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오게 되어서 그런 부활의 삶을 영도 삽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대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이게 하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비진리대로 믿고 구시대에 계속 사는 것은 부활이 안 된 거죠. 이방인들도 이 같은 순리에 맞는 진리의 말은 이방인도 듣고 믿어줍니다. 육신은 한번 죽으면 끝나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영으로만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절에 나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그러합니다. 선지자도 왕도 메시아 예수님도 육체는 한 번 죽으면 끝이었습니다. 모세도 한 번 죽고 끝났죠? 다윗도 한 번 죽고 끝났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육부활 비진리는 어떤 자가 말해도 영원히 믿지 마라. 성경을 똑바로 봐라. 육체 부활이 아니라 영부활이다. 영적인 것을 두고 성경에 말했다. 성경을 자세히 보고 말귀를 알아들어라.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릇 행치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오라고 한 자들은 안 오고 가난한 자, 병자들이 많이 왔죠? 왜 그랬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안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이에요. 16절에서 21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잔치할 시간에 그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말하기를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했더니 그들이 다 초대받은 자들이 일치하게 사양하기를 하나는 이래서 안 되고 하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다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했더니 그 집주인이 노해서 그 종에게 이르기를 빨리 시내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 하니라. 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비유로 말하고 성경은 영적으로 말했다. 그런데 다들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성경을 육적으로 문자대로 말귀를 알아들었다. 너희는 모두 똑바로 알았으니 가서 전해 주어라. 너희가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한 대로 너희도 저들을 이해시켜 주어라.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대로 그 길로 계속 뒹굴어간다. 그들은 정신이 없어서 모른다. 잡아줘야 더 이상 안 굴러가고 끝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놔두면 계속 그렇게 굴러간다. 잡아줘야 더 이상 안 굴러가고 그 무지가 끝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봐요. 그릇된 교리에 빠진 자는 그 잘못된 교리대로만 굴러가니까 그 외의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은 자만 그릇된 곳으로 안 굴러가니까 저 잘못된 곳으로 굴러가는 자들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거짓에 빠져 있는 자, 사기에 빠져 있는 자는 제대로 모르니까 거짓과 사기당한 그 길이 희망으로 좋아하면서 계속 거짓길, 사기당하는 그 길로 계속 갑니다. 오직 그 길에 빠지지 않은 자만 제대로 된 길을 알고 행합니다. 이 비진리에 빠진 자도 계속해서 비진리 속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모릅니다. 비진리에 빠지지 않은 자만 저 자는 비진리에 빠졌구나 이걸 압니다. 세상만사 잘못된 길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그 잘못된 곳에 속하지 않은 자는 압니다. 그러니까 생명길로 가는 자만 사망으로 가는 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있는 자가 사망에 빠져 있는 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오늘날 현 시대 지금도 섭리사 안에서도 그릇되게 가는 자는 자기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잘못된 것만 보고 좋아서 희망으로 가기 때문에 희망에 차서 더 열심히 잘못된 길로 갑니다. 왜요? 그게 비진리인 줄 모르고 희망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더 열심히 그 길로 갑니다. 오직 그 비진리의 길로 같이 가지 않은 자들만 저 비진리의 길이 잘못됐구나 이것을 압니다. 인생길은 잘 들어봐요. 인생의 길은 닦지 않은 소로의 길과 닦은 길, 아주 닦지 않은 소로길, 닦아놓은 길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닦아놓은 길로 가는 자만 닦아지지 않은 소로길로 가는 자를 알고 이끌어내서 옳은 길로 깨닫게 해줍니다. 자, 영상 2번 같이 참고할게요. 영상 보신 거 잘 생각하면서 같이 참고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한 번 결정하면 나머지를 잘 못 보고 그대로 계속 그 길로만 간다. 이때 그 길을 같이 가는 자는 그 자를 못 구해준다. 그 길로 가지 않은 자, 올바른 길로 가는 자만이 저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말을 해주어서 그가 그 잘못된 길에서 나오게 한다. 영상 2번 끝. 잘 들어봐요. 사람은 뭔가를 보여주면 눈으로 보고 뇌가 느끼고 생각으로 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판단을 잘 합니다. 근데 유혹하는 자들은 거짓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거짓된 것을 보고서 뇌가 그쪽으로 잘못된 것을 느끼고 판단하게 됩니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거짓, 사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릇 조성해서 잘못 판단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 배워야 제대로 깨닫고 압니다. 잘 배워야 돼요. 선생도 성경을 온전히 똑바로 알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신약 2000년이 다가고 21년 동안 선생이 수도 생활하면서 배우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에게 분별의 은혜를 받아라.
각종 사물의 속성도 배우고 분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수석이 있어요? 수석은 겉은 매끈한데 속이 아주 약합니다. 수석의 석질을 겉만 보고서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겉은 매끈하고 겉이 단단하게 생겼어도 어떤 이 나무의 속은 약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무도 그 종류와 그 나무에 따른 그 속성을 알아야 돼요. 알면 그 나무의 겉만 보고서도 속까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분별해야 되고 돌, 나무, 환경 어떤 존재물이든지 다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은 어떻게 하나요? 파악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분별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분별의 능력은 지식에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겠죠? 분별의 능력은 지식에서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분별하는 것을, 자기 자신 분별을 먼저 배우라. 먼저 자기가 온전해야 모든 것을 온전하게 분별한다. 모르겠으면 올바로 배운 자에게 물어보고 확인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봐요. 지금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역, 사물, 사람, 각종의 것을 AI에 넣어두고서 열어보면 답을 알려줍니다. 자, AI라 하더라도 확인을 해야 정확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다 할지라도 자기가 100% 파악이 안 됐으면 그릇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온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서서히 매듭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릇된 것들은 불청객이다. 그릇된 것, 불청객은 해가 된다. 그러니 불청객을 1절 다 잘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지, 불청객입니다. 비진리, 불청객입니다. 무지와 비진리 그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다가 진리를 모른 채 평생을 살고 결국은 죽어서 사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해 주셔도 자기가 외면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불청객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기가 그것에 중독되고 체질이 되어서 좋아한다. 그걸 모르니까 황금 시간을 맞지 못한다. 조건이 없으니 할 수 없이 불청객을 맞이하고 안타깝게 시간을 보낸다. 하나님을 맡고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자는 불청객을 알고 제재한다. 사람은 같은 시간에 두 가지 길로 못 간다. 한 사람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동시에 못 간다. 한 사람이 불청객 시간의 길 아니면 황금 시간 길 둘 중에 하나만 택해서 간다. 매일 하나하나 보고 판단하고 확인하고 필요 없는 것, 불청객은 없는지 잘 보고 하라. 매일 두 길이 네 앞에 온다. 그러나 네가 갈 길은 하나다. 할 일은 하나다. 그럼 다른 하나는 불청객이다. 제대로 할 일을 하고 가야만 100% 성공하는 삶을 산 자다. 영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을 받으려면 육이 전심으로 해야 한다. 선생은 이렇게 두 개의 길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 속한 길로만 왔다. 그 길이 진리다. 이상세계다. 그 길이
하나님께 속한 길, 그 길이 축복의 세계다. 그릇 행했어도 선생은 해놓은 것을 거울로 보고 즉시 나왔다. 너희도 잘못 행한 거에서 안 나오면 망한다. 네, 성령님 말씀이었습니다. 영상 3번 성령님 말씀 또 같이 참고할게요. 성령 말씀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이성, 각종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불청객들을 버리고 가야만 온전한 황금길, 생명길, 하나님을 향한 길이 나타난다. 불청객을 버리고 가야만 생명길이 나타난다. 불청객의 길로 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길을 못 만난다. 불청객과 같은 사람, 불청객 존재물, 불청객 사건 다 버려야 한다. 그래야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생명길이 나오느니라. 자기가 분별하고 확인하면 확실하다. 항상 주인공이 책임을 해야 한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니까 자기 인생을 꼭 분별하고 옳은 길로만 가라. 정신일도하고 목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딴 생각하는 것은 불청객이다. 특히 기도할 때 귀신, 마귀 이런 불청객이 많이 온다. 그러면 말로 주의 이름을 불러서 귀신, 마귀, 사탄, 불청객을 물리쳐 놓고 기도해라. 영상 3번 상고 끝. 자, 성령님 말씀입니다. 비진리를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인식한 것은 진리를 배워서 싹 몰아내고 비진리를 청소해서 버려라 하셨습니다. 구시대에서는 예수님의 육체가 희망의 구름을 타고 온다고 허무한 쪽으로 성경을 풀고 불청객들과 잔치 않고 기뻐서 삽니다. 그리고서는 빚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새 시대 참된 진리를 배워야만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모시고 오신 자와 함께 천년 혼인잔치를 합니다. 새 시대 참된 진리를 배워야만 축복을 받고 화목하게 평화롭게 삽니다. 새 시대에 참된 진리를 배워야만 사탄, 귀신, 악의 불청객을 흑암에 가두고 살아갑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시죠. 또 진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사명자이십니다. 진리가 아니면 구원을 못합니다. 진리 깨닫고 돌이킬 때부터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모든 일의 최고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일의 자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을 깨달아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와 섭리사를 괴롭힌 불청객들을 불신하고 가면 그들로 받았던 그 해됨과 상함을 더 큰 이상세계로 갚아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불청객들을 싹 불신하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이상세계로 갚아주십니다. 원수, 사탄, 악, 흑암 이런 불청객들은 하나님이 맨 나중에 유황불, 불못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온 자들만 의로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황금 천국을 차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마다 행한 대로 그때마다 받는다. 자기 행위의 대가다. 행위대로 받으면서 먹고 그 주관권에서 살아간다. 나 하나님을 향해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하나님을 향해 행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둡니다.
땅을 향해서 행하면 땅의 것만 거둡니다. 자, 그런데 땅의 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것이면 하늘 것입니다. 이것은 받는 자만 알고 그가 말해주는 자만 압니다. 오늘 모두 이 말씀으로 불청객과 같은 것을 분별해서 불청객은 모두 자르고 없애고 온전한 길로만 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